늦은 밤 자녀 방문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모님들께 이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던 30명께 이 기도문들을 드렸고 그중 28명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중 49세 정미숙 집사님. 집사님은 고등학생 아들 때문에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못하겠어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준호야,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준호야, 너는 일어날 것이다. 준호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일주일 후 집사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그 기도문대로 매일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한 달 만에요. 한 달 후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준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요. 그 기도문이 우리 집을 살렸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7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별로, 문제별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문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기도문들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혹은 자녀의 이름과 함께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그 댓글이 지금 이 시간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도는 우울과 무기력에서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무기력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순간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선포하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김영애 권사님, 56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성민. 성민이는 심한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민이가 죽은 것 같아요.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권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성민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민아,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성민아, 너는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다. 성민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성민아, 너는 일어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성민아,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성민아, 일어나라.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물 좀. 셋째 주에 성민이가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넷째 주에 성민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성민이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볼까? 3개월 후 성민이는 학교에 복귀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성민이를 살렸어요. 매일 밤 성민아 일어나라고 선포했더니 정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선포하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민준아, 너는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다. 민준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민준아, 너는 일어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자녀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민준아, 일어나라.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우울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중독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중독되어 있습니까?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많은 자녀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면 진짜 자유입니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것이 자유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박철수 집사님, 51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훈. 지훈이는 게임 중독이 심각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게임만 했습니다. 목사님, 지훈이를 게임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게임기를 빼앗으면 난리를 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지훈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훈아,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지훈아, 게임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지훈아,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지훈아, 너는 게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게임하다 잠든 새벽에 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지훈아,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지훈아, 게임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게임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지훈이가 게임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셋째 주에 1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넷째 주에 지훈이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게임이 재미없어졌어요. 왜 그동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후 지훈이는 게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지훈이는 학교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지훈이를 게임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유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중독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서연아,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서연아, 스마트폰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서연아,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서연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서연아, 너는 중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게임, 스마트폰, SNS, 어떤 중독이든 그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서연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중독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분노하고 있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습니다. 친구에게 왕따 당하고, 선생님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부모에게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치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이정숙 집사님, 53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 수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늘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동생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착했던 아이가 이렇게 폭력적이 될 수 있나요? 친구들한테 당한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수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수진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수진아, 내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수진아,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수진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수진아, 너는 치유될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수진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수진아, 내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첫 주에는 수진이가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수진이의 분노가 조금 줄었습니다. 셋째 주에 수진이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넷째 주에 수진이가 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한 달 후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3개월 후 수진이는 왕따 주동자와 화해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수진이를 치유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치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훈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지훈아, 내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지훈아,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지훈아, 너는 치유될 것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지훈아,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상처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학업과 성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로 고민합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지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최영미 권사님, 54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서. 준서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목사님, 준서가 공부를 포기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제가 권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준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준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준서야, 지식과 명철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준서야, 공부가 이해될 것이다. 준서야,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밝히실 것이다. 준서야, 너는 할 수 있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공부하다 잠든 책상 앞에서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준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준서야, 공부가 이해될 것이다. 첫 주에는 준서가 여전히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 문제가 조금 이해됐어요. 셋째 주에 준서가 수학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습니다. 이전에는 50점대였는데 말입니다. 넷째 주에 준서가 수학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준서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3개월 후 준서의 수학 성적은 90점대로 올랐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준서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민준아, 지식과 명철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민준아, 공부가 이해될 것이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밝히실 것이다. 민준아, 너는 할 수 있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특히 시험 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민준아, 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학업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왕따 당하거나 친구가 없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친구 관계로 고통받습니다.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주십니다. 이것이 관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박미경 집사님, 50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은. 하은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은이를 무시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은이가 학교 가기 싫어해요.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있대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하은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은아,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만날 것이다. 하은아,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하은아, 하나님께서 너를 외톨이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은아, 새로운 친구가 생길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은아, 새로운 친구가 생길 것이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반이 바뀌었습니다. 셋째 주에 하은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옆자리 애가 말을 걸었어요. 넷째 주에 하은이가 그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이에게 3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3개월 후 하은이는 친구들과 매일 즐겁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하은이에게 친구를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관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서연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서연아,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만날 것이다. 서연아,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서연아, 하나님께서 너를 외톨이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서연아, 새로운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서연아, 좋은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6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번째 기도는 꿈과 비전을 찾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꿈 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비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김성훈 집사님, 55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현우. 현우는 꿈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의미 없고 미래도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현우가 아무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대학은 왜 가냐고 물어봐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현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현우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현우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현우야, 내 꿈을 발견할 것이다. 현우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현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현우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현우야, 내 꿈을 발견할 것이다. 첫 주에는 현우가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현우가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 현우가 의사에 관한 다큐를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넷째 주에 현우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한 달 후 현우는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현우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현우에게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지훈아,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지훈아, 내 꿈을 발견할 것이다.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훈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꿈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지훈아, 꿈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방향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자녀를 축복하는 종합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으로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모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이순희 권사님, 59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예진. 예진이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학교도 힘들고 미래도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예진이가 모든 게 힘들대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예진이를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세요. 예진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예진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예진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예진아,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예진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가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예진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예진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첫 주에는 예진이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축복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예진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셋째 주에 예진이가 학교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에 예진이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 후 예진이는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 후 예진이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고 6개월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목사님, 그 축복 기도가 예진이를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민준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민준아,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민준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민준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축복이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7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에서 일으키는 기도, 중독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기도, 학업과 성적을 위한 기도,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꿈과 비전을 찾는 기도, 자녀를 축복하는 종합 기도.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의 상황에 맞는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우울하면 첫 번째 기도를, 중독되어 있으면 두 번째 기도를, 상처받았으면 세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공부로 힘들어하면 네 번째 기도를, 친구가 없으면 다섯 번째 기도를, 꿈이 없으면 여섯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7번째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녀 방에 들어가십시오. 자녀가 자고 있다면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문들을 선포하십시오. 민준아, 일어나라. 서연아,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훈아, 치유될 것이다. 하루하루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던 아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독되었던 아이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아이가 치유될 것입니다. 공부 못하던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구 없던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꿈 없던 아이가 비전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하던 아이가 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녀의 이름과 함께 오늘부터 실천할 기도를 남겨주세요. 민준아, 일어나라. 서연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지금 이 시간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 좋을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기도문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자녀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늦은 밤 자녀 방문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모님들께 이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던 30명께 이 기도문들을 드렸고 그중 28명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중 49세 정미숙 집사님. 집사님은 고등학생 아들 때문에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못하겠어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준호야,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준호야, 너는 일어날 것이다. 준호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일주일 후 집사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그 기도문대로 매일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한 달 만에요. 한 달 후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준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요. 그 기도문이 우리 집을 살렸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7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별로, 문제별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문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기도문들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혹은 자녀의 이름과 함께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그 댓글이 지금 이 시간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도는 우울과 무기력에서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무기력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순간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선포하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김영애 권사님, 56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성민. 성민이는 심한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민이가 죽은 것 같아요.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권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성민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민아,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성민아, 너는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다. 성민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성민아, 너는 일어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성민아,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성민아, 일어나라.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물 좀. 셋째 주에 성민이가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넷째 주에 성민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성민이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볼까? 3개월 후 성민이는 학교에 복귀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성민이를 살렸어요. 매일 밤 성민아 일어나라고 선포했더니 정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포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선포하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민준아, 너는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다. 민준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민준아, 너는 일어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자녀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민준아, 일어나라.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우울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중독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중독되어 있습니까?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많은 자녀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면 진짜 자유입니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것이 자유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박철수 집사님, 51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훈. 지훈이는 게임 중독이 심각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게임만 했습니다. 목사님, 지훈이를 게임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게임기를 빼앗으면 난리를 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지훈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훈아,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지훈아, 게임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지훈아,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지훈아, 너는 게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게임하다 잠든 새벽에 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지훈아,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지훈아, 게임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게임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지훈이가 게임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셋째 주에 1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넷째 주에 지훈이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게임이 재미없어졌어요. 왜 그동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후 지훈이는 게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지훈이는 학교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지훈이를 게임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유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중독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서연아,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서연아, 스마트폰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서연아,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서연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서연아, 너는 중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게임, 스마트폰, SNS, 어떤 중독이든 그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서연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중독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분노하고 있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습니다. 친구에게 왕따 당하고 선생님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부모에게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치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이정숙 집사님, 53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 수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늘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동생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착했던 아이가 이렇게 폭력적이 될 수 있나요? 친구들한테 당한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수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수진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수진아, 내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수진아,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수진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수진아, 너는 치유될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수진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수진아, 내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첫 주에는 수진이가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수진이의 분노가 조금 줄었습니다. 셋째 주에 수진이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넷째 주에 수진이가 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한 달 후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3개월 후 수진이는 왕따 주동자와 화해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수진이를 치유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치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훈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 지훈아, 내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지훈아,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지훈아, 너는 치유될 것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지훈아,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상처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학업과 성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로 고민합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지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최영미 권사님, 54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서. 준서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목사님, 준서가 공부를 포기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제가 권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준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준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준서야, 지식과 명철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준서야, 공부가 이해될 것이다. 준서야,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밝히실 것이다. 준서야, 너는 할 수 있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공부하다 잠든 책상 앞에서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준서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준서야, 공부가 이해될 것이다. 첫 주에는 준서가 여전히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 문제가 조금 이해됐어요. 셋째 주에 준서가 수학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습니다. 이전에는 50점대였는데 말입니다. 넷째 주에 준서가 수학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준서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3개월 후 준서의 수학 성적은 90점대로 올랐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준서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민준아, 지식과 명철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다. 민준아, 공부가 이해될 것이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밝히실 것이다. 민준아, 너는 할 수 있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특히 시험 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민준아, 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학업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5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번째 기도는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왕따 당하거나 친구가 없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친구 관계로 고통받습니다.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주십니다. 이것이 관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박미경 집사님, 50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은. 하은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은이를 무시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은이가 학교 가기 싫어해요.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있대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하은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은아,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만날 것이다. 하은아,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하은아, 하나님께서 너를 외톨이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은아, 새로운 친구가 생길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은아, 새로운 친구가 생길 것이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반이 바뀌었습니다. 셋째 주에 하은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옆자리 애가 말을 걸었어요. 넷째 주에 하은이가 그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이에게 3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3개월 후 하은이는 친구들과 매일 즐겁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하은이에게 친구를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관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서연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서연아,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만날 것이다. 서연아,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서연아, 하나님께서 너를 외톨이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서연아, 새로운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서연아, 좋은 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6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번째 기도는 꿈과 비전을 찾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꿈 없이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비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김성훈 집사님, 55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현우. 현우는 꿈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의미 없고 미래도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현우가 아무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대학은 왜 가냐고 물어봐요. 제가 집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현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현우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현우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현우야, 내 꿈을 발견할 것이다. 현우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현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현우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현우야, 내 꿈을 발견할 것이다. 첫 주에는 현우가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현우가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 현우가 의사에 관한 다큐를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넷째 주에 현우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한 달 후 현우는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현우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이 현우에게 꿈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 선포가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지훈아,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지훈아, 내 꿈을 발견할 것이다. 지훈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훈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꿈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지훈아, 꿈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같은 방향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자녀를 축복하는 종합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으로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모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이순희 권사님, 59세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예진. 예진이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학교도 힘들고 미래도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예진이가 모든 게 힘들대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사님께 기도문을 적어드렸습니다. 매일 밤 예진이를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세요. 예진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예진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예진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예진아,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예진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가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예진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예진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첫 주에는 예진이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축복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예진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셋째 주에 예진이가 학교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에 예진이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 후 예진이는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 후 예진이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고 6개월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목사님, 그 축복 기도가 예진이를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민준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민준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민준아,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민준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자녀 이름을 넣어 고백해주세요. 민준아, 너는 복받은 아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축복이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7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에서 일으키는 기도, 중독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기도, 학업과 성적을 위한 기도,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꿈과 비전을 찾는 기도,
자녀를 축복하는 종합기도.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의 상황에 맞는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우울하면 첫 번째 기도를, 중독되어 있으면 두 번째 기도를, 상처받았으면 세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공부로 힘들어하면 네 번째 기도를, 친구가 없으면 다섯 번째 기도를, 꿈이 없으면 여섯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일곱 번째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녀 방에 들어가십시오. 자녀가 자고 있다면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문들을 선포하십시오. 민준아, 일어나라. 서연아,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훈아, 치유될 것이다. 하루하루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던 아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독되었던 아이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아이가 치유될 것입니다. 공부 못하던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구 없던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꿈 없던 아이가 비전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하던 아이가 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녀의 이름과 함께 오늘부터 실천할 기도를 남겨주세요. 민준아, 일어나라. 서연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선포가 지금 이 시간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 좋을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기도문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자녀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